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이 성도들을 그대로 내팽겨둡니까?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질문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넓은 길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전날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이미 그들이 실제로 핍박과 어려움과 목숨을 내놔야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 아픔을 지금 전날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는요, 주 67년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토를 벌이고 전 세계로 떠나 흩어져야 하는 정말 패망의 순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네로가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유언부여를 퍼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사자밥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고 있었을 때는요, 이미 그들은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골라서 예수 믿게 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러한 핍박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이들이 6개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큰 싸움은 그냥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러한 정말 쫓겨야 하고 도망가야 하고 숨어야 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큰 야외 경기장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에다가 포박을 하고 그 머리에다가 죄인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사자밥이 돼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큰 싸움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큰 싸움이었습니다. 왜 이런 큰 싸움을 허락하시냐고요. 예수 믿는 그 양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한 전쟁을 핍박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냐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주님만을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순수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자고 그것밖에 외친 것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싸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비방을 받게 합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죄인의 괴수다, 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필책하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끌려가야 하고 감옥에 가둬야 하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의 90%가 지금 감옥에 가 있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러면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지금 이란에 있는 그 기독교인의 90%가 감옥에 가갖고 모든 전토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외신 보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비방을 받게 합니까? 왜 이렇게 큰 싸움을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게 합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또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환난이 오냐고요. 왜 그들은 그렇게 짓눌림을 받아야 되고 로마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되고 고문을 당해야 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옷 하나 거치지 못하게 완전히 빨개 벗겨놓고 사람들 앞에 지나가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돌 집어
집어던지면서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불을 지르고 저들의 꼬라지를 봐라.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에다 집어넣어놓고 벌거벗긴 채 그들에게 그 수치의 구경거리를 만들었던, 아니 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경거리로 만드십니까? 왜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그들은 굶주려야 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 가지 또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농사를 지었던 땅, 간간히 먹고 살고 있었던 그 터밭과 집과 그 생활터전들을 온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려야 하는 이 엄청난 재난을 왜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고 계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사람들을 내몰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나요?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왜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내주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라고만 얘기해요.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2번씩이나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absent,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왜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요.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냐고. 왜 저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쳐집어넣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왜 내버려 두시냐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요, 약속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견뎌라 이겨라 끝까지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인내하라는 말만 해야 되지 어떠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나요? 왜 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저는 사실상 어떤 절규, 아니 이 본문에 이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죽어야 하고 고난당해야 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돼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톱으로 쓸리고 목뱀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냥 방관하시냐고요. 하나님이라면 좀 멋지게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러한 모든 환난을 거두어 주실 것이지 그대로 방관하시냐고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러한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바라만 봅니까? 하나님 왜 이 본문에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왜 방치해 두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그러한 위로의 말씀과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해주신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셨나요? 왜 그들을 버렸나요? 왜 그들을 그대로 죽는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넘겨주었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저의 기도를 아침에 들으셨는지, 효성아, 효성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보고 싶단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들이 죽어야 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내가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들을 빨리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주었단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취했단다. 제가 할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나도 예수님 뵙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빨리 보기를 원하는 것만큼 나도 예수님 빨리 보기 원해요. 나도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빨리 가는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순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순교할게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나 주님 앞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오게 하는 거는 좋은데 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자의 밥이 돼야 되고 칼로 목뱀을 받아야 되고 왜 죽어야 하나요? 주님께서, 야, 내게 오는데 영광으로 들어오기를 나는 원한단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목뱀을 받고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그것이 영광으로 갚아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내가 갚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세상에서 그 많은 유혹과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과 싸워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적은 것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면 정말 내 목숨을 제단에 드려야 하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적은 이 유혹들,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그 곳에서 너희들이 저항력을 키워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작은 것에서 이겨야만 끝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아세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예수님 빨리 보기를 원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잠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다음에 또 잠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 뿐만 아니라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를 정말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그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인에게 주는 가장 귀한 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템플상을 받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단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6.25가 나왔을 때 나는 도망온 사람입니다. 정말 이 템플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순교자로 바쳐야 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 교인들은 다 피난 보내면서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면서 북한 공산당들과 싸우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갔던 그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오래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던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것 때문에 자기의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아벨, 왜 하나님 그의 영혼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했나요? 성령 받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 그 뜨거웠던 그 설교 한 방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왜 하나님 그에게 설교 한마디에 죽게 했습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그 제자가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은 목을 놓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자기를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을 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왕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는 목뱀을 받아서 쟁반 위에 그의 목이 올라가야 했어요. 왜? 하나님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빨리 보기를 원했단다.
주님, 저도 예수님 보기 원해요. 빨리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이 육신을 떠난 후에 정말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정말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상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 죄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키운 후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순교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제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빗발치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제사가 없고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 간음했어요. 나 2년 전에 마약 끊었다가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사탕발림을 하면서 구원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설교 듣고 나가자마자 바로 마약을 사가지고 내가 마약을 다시 먹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끊고 이제는 더 이상 도박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에 거기에 가모니설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다시 도박장을 찾아가고 이제는 도박에 중독되어서 다시는 이제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할 만큼 패가망신을 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도박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약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까? 나 간음을 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까? 목사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제사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을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불가능한 겁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끝장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오직 이제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짓는 죄입니다. 죄를 범한 즉, 범했다고 하는 이 말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화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점진적으로 진보해 갑니다.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9절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가게 돼요. 조그만 죄가 우리도 그냥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돈에 끌려서, 정력에 끌려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마음의 화인을 받게 돼서 마귀의 진을 치게 되는 그러한 진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29절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패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 그리고 그 어떤 그러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죄를 졌다, 죄를 범했다, 그래요. 정말 그러한 조그만 사소한 죄, 정말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도둑질, 이러한 죄를 우리가 졌을 때 얼른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죄를 떠나서 사탄의 그 진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을 치지 못하도록 얼른 예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 가운데 그냥 파묻혀 있게 되면,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은요, 이렇게 죄가 조그만 죄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조그만 유혹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그 목숨을 건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어 잡겠느냐는 거예요. 조그만 데도 넘어지는데, 조그만 것에서도 실수하는데, 조그만 것에서도 우리가 범죄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서 정말 목숨까지도 주 앞에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교자의 자리까지 어떻게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래 우리가 조그만 죄에 연속적으로 넘어가고 유혹에, 정욕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지경에까지 빠져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것을 이제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욕되게 하는 자리까지, 이거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
나가야 하는데 그거를 부정해버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점점 커져서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죄까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그마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조그마한 그런 돈 하나에 끌려가는 사람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 큰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은 짐승들 앞에서, 늑대나 사자 앞에서 그는 돌 판매질을 하면서 내공을, 저항력을 키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키워 나갔을 때 이기고 그래서 정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조그만 유혹에 팍팍 넘어지면서 조그만 유혹에 쓰러지면서 어떻게 그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그래, 작은 것에서부터 이겨야 된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승리해야 된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타협하면 안 된다, 조그만 것, 돈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야만 끝내는 우리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요,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흑암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꼬꾸라뜨리게 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이 구원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를 터득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생명을 제물로 내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참았다, 인내를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내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이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혹 비방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2단이네 3단이네 어쩌쿵 저쩌쿵 말 만들기 좋아해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건 안 들어. 그러나 마귀가 얘기한 거는 왜 그렇게 잘 듣는지 쏙 빠져 들어가가지고, 야,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 기가 얇아요. 여러분, 그런 비방에 놀아나지 마세요. 비방?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비방에 넘어가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여러분 진리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비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구경거리가 되어지게 하고, 그 환난 가운데 죽이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문으로,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렇게 끌려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사귀었대요. 음식도 집어넣어주고 옷도 집어넣어주고 오히려 더. 그런데 요즘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도망가는데 바빠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사귀면서 오히려 정말 격려해주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사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더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공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세요. 34절에 저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한국말로는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동정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여기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에게 가서 찾아가고 음식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도 갖다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러한 위로함이,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도망가고 그렇게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을 뺏겼대요. 그 당시에 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전토나 농장이나 그 밖에 집이나 조그마한 사업체 이런 것들을요 다 뺏겼다는 거예요. 왜 뺏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말 환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산업들을 다 뺏겼는데도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 알미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뺏기는 것 하늘나라에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큰 상을 받게 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요? 빈손 들고 하늘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정말 힘든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 뒤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제 잠시 잠깐 오시리가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잠시 잠깐 후에 지체치 아니하고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빨리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데 그냥 빈손 들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주님 앞에 여기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오실 잠깐 후면 오실 그 주님, 지체치 아니하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요. 여기 이 침륜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디스트럭션입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멸망입니다. 재림신앙,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어 잡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자그마한 세상의 유혹이나 돈이나 이런 모든 정욕적인 것을 우리는 이기고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을 해요. 커져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는 머물면은 추락하는 게 있습니다. 머물면은 멸망받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날아가야만 안정을 유지합니다. 비행기가 정차하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달려야 오히려 안정을 유지합니다. 달려야 돼요. 끝까지 성장하고 이기고 성장해 나가야만 자전거는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멈추는 순간, 우리 신앙이 정지하는 순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뒤로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침륜에 빠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침륜은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그마한 유혹들, 욕심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고 점점 이제는 나아가서 끝내는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순교자의 제물로 드릴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지. 죽는 게 무서워, 어떻게 내가 순교한데, 고문이 무서워, 핍박이 무서워, 뒤로 물러나게 되면 여러분은요 침륜에 빠진다. 이 침륜이라는 말이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게 실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춤을 받고 타락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의 신앙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내 신앙이 날마다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가? 후퇴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독수리처럼 날로 높이 솟아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키워나가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끝까지 나의 생명을 순교자의 자리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높은 신앙.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거장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들은요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 믿음의 거장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원을 쉽게 한국에서는 요리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으면 지금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한 번 시인하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쉬운 구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애를 낳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까지 기진맥진하고 모든 힘을 다 쏟을 때 그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요. 여러분, 생명 하나, 육신의 생명 하나 얻는데도 어머니의 생명이 정말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진통을 통해서 그렇게 받쳐져야만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데 구원받는 그것이 어린아이 하나 태어나는 것보다도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거 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보세요. 사기꾼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쉽게 돈 번다. 투자해라. 쉽게 돈 번다.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체 하나 세우기 위해서 돈 하나 벌기 위해서도 청춘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돈 하나 버는 것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학교 하나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고3들은요 인생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총동원돼가지고 대학 하나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일심전력하면서 보약 먹어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야 대학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코피도 안 터지고 들어가려고 이런 싸가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기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쉽게 돈 번다. 쉽게 구원받는다. 이거 한번 먹으면 만병통치다. 요따 소리 한다니까. 이거 평생 고장 안 나요. 안 나긴 뭘 안 나.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평생 동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녹아면 안 돼요. 제가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지난 여름이죠. 세계에 3대 트레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일이 어디냐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트레일입니다. 유명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캐나다에 있는 라키 마운틴에 있는 트레일입니다. 거기도 유명한 트레일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존무어 트레일이라고 여기서 3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작됩니다. 이 존무어 트레일이 세계 3대 트레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55파운드 되는 배낭을 미고 음식 다 먹을 것 집어넣고 6명이 그 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입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사진으로 보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림과 사진일 뿐이지 실제로 가서 보면요 그 압도하는 그 호수들과 산과 눈과 정말. 그런데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줄 아세요? 1년 내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산 적응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어려운 그 산정의 아름다운 것 하나 보기 위해서도 정말 1년을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연마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 영광의 저 천국을 들어가는데 쉽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왕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뭡니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핍박을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운전하여 졌다고 이야기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쉽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때가 있고 여우도 잠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좁은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귀족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잔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이 잔을 먹을 수 있느냐? 정말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 쉽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망쳐놓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문이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이러한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계속되면 그 좋은 날이 계속되는 그곳은요, 사막화 되어집니다. 사막이 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못된 남편 성격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깎여지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못된 남편의 성격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오히려 힘들고 역경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고맙더라고. 나 예수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빈손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이 세상에서 유혹, 돈으로, 정력으로, 이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요거 우리 계속 이겨나갑시다. 요거 이겨나가야 돼요. 요거 이겨나가야 우리가 저항력을 키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세균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저항력이 생겨요.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있는 이 백혈구가 그거와 싸우면서 저항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생제라는 것이 뭡니까? 똑같은 세균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저항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역경으로 환난 가운데 주는 그 모든 것이 곤모 술수까지도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주님 뵙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죽어도 감사해요. 살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죠. 돈으로, 정력으로, 그런 것 여러분 이겨나가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돼요. 조그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앵앵거리는 사람은 정말 큰 구덩이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바퀴가 커가지고요, 조그만 것들은요 그냥 쉽사리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조그만 것 때문에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그러고 떠나는 사람은 목숨 걸어야 하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시험에서 이기면서 저항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시련을 주는 남편이 고맙고, 나를 박해하는 아내가 고맙고, 나의 속을 썩이는 중학교 2학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중학교 2학년들이 감사하고, 북한의 그 괴뢰군들이 남침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도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요, 그래야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정말 평강이, 쉼이, 영광이 십자가 뒤에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사랑하는 자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작은 시험들을 극복하고 이겨서 믿음의 대장부로 주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그 생명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